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족속이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구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병 고칠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명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보내면 너희에게 병 고칠 능력도 주고 각종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은사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이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이런 세 가지 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 이것들을 우리가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믿음으로 주께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괜찮습니다. 그의 얼굴을 배울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 한 번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모든 이전의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있으면 마지막을 볼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런 저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장 20절 말씀이 있죠.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교회가 나의 영광이고 교회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가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게 목회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목사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 이거야, 내가 어디에 살아,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 우리 건물이 이 정도 좋은 건물이야, 이게 자랑일까요? 이거는요 우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목사가 그런 자랑하면 정말로 속물이 되고 사꾼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나 목사의 자랑은 마치 성도의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러신다는 거야,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가셔. 이게 자랑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베레아로, 마침내 고린도까지 뭐 이렇게 피신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래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떠나야죠. 이걸 가지고 버티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물론 내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로 인해서 더 가중된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교회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은 교회를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떠나도 서양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뭐 마음도 멀어진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피신 피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의 젊은 후배였던, 그리고 나의 신복과 같은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교인들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내 지금의 상황이 할 수 없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죠? 보혜사 성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nobody, 아무도, 여러분 누구 하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중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 부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소위 말하면 시험, 내가 시험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죠.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여러분, 흔들릴 수 없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마. 그러다가 부러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계속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내해라. 정말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참아야 된다. 우리가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고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 편지, 사도 바울의 진심을 지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피신 도망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디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8절,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는 정말로 힘과 능력이 되는 구절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환난과 궁핍 큰 시험 중에도 우리가 위로 가운데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복수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누구 아니면 단수로 지칭된 것도 아니고 3인칭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일, 모레 이거 아닙니다. Now,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now,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받아야지 내일 받고 모레 받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살리라. 이 시간 누구에게
살아나는 몸이, 육이, 영이, 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이 8절 말씀 자꾸 되뇌이세요. 되뇌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중언부언 자꾸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소중하죠. 좋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바닥에 딱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도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9절 말씀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인칭이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 모두가,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이 어려운 시험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법을 쓰지 않습니까? 9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마치 미래의 것들이 지금 완료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마치 돼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은혜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진심인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걸 나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의 진심, 목회자의 진심,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일,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상고하고,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저같이 저희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자세가 그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마치 산모가 젖을 짜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 내게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설교고 그게 가르침이죠. 그게 목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예배로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에서 승부수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도 결국은 예배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준비한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해야죠. 그래야지 힘이 있는 것이죠. 그저 남의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 고민을 기도로 풀어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녹여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원인은 왜 그러냐? 여러분, 약한 것들,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 없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서로 간에 흠을 채우는 그런 공동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은 피차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마치 서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수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피차간의 사랑의 수고, 서로 넘치도록 서로를 향해서 무엇을 할까?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바깥의 세력,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평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능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의 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소망의 열매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같은 방향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그 옆에 있는 내 아들, 딸들, 내 아내, 남편,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의 직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되고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